조용한 기도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화성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월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제가 페이퍼에 교동문을 요구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한탄한 태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은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무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네, 아멘. 아멘. 기도를 너희 참 전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시어 저희들이 지나간 잘못과 행복들을 무엇인지 짚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만한 물가게에는 무엇보다도 건전성을 요구하는 교회입니다. 아버지, 그러함으로 하여 사탄들과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문을 꽉꽉 잠그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부터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직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서 공부를 하면서 아버지의 옆으로 더 다가가게 한 그런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만한 문과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신만한 문과 교회에서만은 그 다른 이단자들과 같이 그런 병든 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제지가 1938년 신사참배에 대한 그 대한기독교의 역사를 읽어보면서 아버지께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대한민국 교회를 보면서 정말 분함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한 가정에서도 자식이 잘못을 지었으면 아버지께 자기 잘못을 아뢰는 게 능수인데 이 나라의 위정자들, 종교 위정자들이 아버지 이름을 팔면서 침례교를 제외한 모든 교단들이 아버지 이름을 팔면서 아버지 이름을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 아버지의 역사를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그 역사를 그를 배경으로 해서 지금 국민들을 속이고 있고 성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은 민족에게 무슨 비리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은 나날이 계속 작아져서 분쟁으로 계속 싸움을 하고 정쟁을 일지 않고 정치 위중자들과 경제를 맡았다는 정치 위중자들도 아버지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죄들이 북한 사업을 통해서 북한 선교를 통해서 북한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내는 과정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가 각성하고 따라 배울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만한 물가게에 준비된 소원들이 아직 찾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부터가 잘 준비해가지고 김정은 전도사님 우선 김정은 전도사님이 이제 건강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김정은 전도사님이 누구보다도 은혜를 잘 베풀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종으로 이제 받아주시었고 또 신만한 물가게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도 없고 행복만 있다는 것을 아버지 늘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깊이 헤아려 있어서 사랑의 제단으로 은혜의 제단으로 아버지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신만한 물가게에서 자라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역사가 북한으로 흘러가고 이 흘러간 역사 속에서 북한에서 이 신만한 물가게에서 자란 전사들이 핵이 돼서 1907년대 평양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대부흥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강한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저희 무조건 아버지께 회개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썩어서 문드러져가지고 자기 운명보다도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버리면서까지 귀하신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버리면서까지
나의 자식이라고 모두 나의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보여주시는데도 아버지 그 믿음에 대한 보답이 이 배신이 또 이제 1938년 이 한국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놈들이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이상에 이 회개하지 못하고 이제 잘난 척하고 가는 이런 놈들을 아버지께서 엄벌하여 주시어 그들이 하루빨리 무너지고 이 실만한 물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에는 아버지 나라 동방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이 실만한 물가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고 축복하며 이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비치형 성경을 제가 찾아놨거든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 찾아놨습니다.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십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복신앙을 따르며 살아가지는 않고 있는지, 또 예수 믿으면 복이 오고 또 잘 산다는 것이 맞는 말인지, 아니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하면서 손깍질은 하지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들이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것을 마가복음에서 또 그 내용이 나오고 또 나왔던 것이 누가복음에서도 나오고 요한복음에서도 나오고 이런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이제 이 사도들이 전에 들었던 어떤 그 내용들을 전송하면서 또 자기가 직접 겪었던 어떤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쓰면서 했기 때문에 그 겹치는 부분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었던 이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건데 이 말씀은 오직 이 누가복음에만 정리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유일한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유혹에 대한 어떤 겉면의 말씀이십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시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본문 34절, 35절 말씀을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거의 말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이런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어떤 말세에 있어야 될 어떤 그런 일들, 또 앞으로 우리가 깨어서 있어야 행해야 될 어떤 일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서 저희에게 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첫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그것도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무엇을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할까요?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펴볼 때는 이런 그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씀은 영적으로 보면 너 자신을 제대로 인식해라는 그 말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조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세상에 나의 몸을 맡기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심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을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인식하고 알아차리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또 조금이라도 방심하게 되면 방탕해지고 술에 취해서 쪄들어가며 살아가는 이러한 것들을 인해서 안일해지고 대표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콕 집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옛날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함에 있었지 않았는지, 저도 돌이켜보면 저는 그 중국 술 38도짜리를 그 옛날에 중국에서 한 병을 다 마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술이 아니면 정말 이 세상을 지탱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슈퍼에 찾아가서 38도짜리를 그냥 앉은 자리에서 쭉 마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성차지 않아서 저는 술만 마시면 술을 마시고 취하지 않는 줄 알았죠. 그런데 술을 마시고 맥주 그 뒤에 마시면 완전 맛이 간다는 것을 그때 알았거든요. 완전 이제 방탕함과 술 취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찍어서 말씀하셨는데, 술에 취하다 보면 사람이 정신도 정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세상에 내가 빛과 소금이 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철함,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명철함과 분별력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명철함과 분별력을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악화된 그런 곳에 쓰고 있는지를 또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철함과 분별력이 이 모든 것이 약화되고 또 잃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교회 다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아니면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고 말은 하면서도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지혜롭구나, 저렇게 명철하구나, 또 저렇게 정말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세상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은 자들인데, 이렇게 명철하지 못하고 방탕함과 술 취함에 쩌들어 산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 아프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문제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서, 오늘 아침도 좀 화를 좀 낼 일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또 회개하면서 그 화냄, 또 분노함, 이런 것들이 모두 주님께서 주신 그 명철함을 내가 헛된 곳에 쓰고 있다는 그런 어떤 증명인 것 같습니다. 방탕함으로 세상의 어떤 오락에 빠지고, 또 세상의 쾌락과 재미에 빠지고, 또 사치함에 물질에 빠지게 되는 어떤 그런 생활의 염려의 덫에 우리가 걸려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계속 이제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계속 신경 쓰고, 돈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까? 재정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고 있는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될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물질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아침도 우리가 차에 타고 오면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라, 이런 찬송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어떤 물질에 빠지게 되면 오늘은 어떻게 살까? 또 내일은 어떻게 살까? 모레는 어떻게 살까? 계속 근심 걱정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생활의 염려에 덫에 걸려들게 될까봐 주님은 걱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안타깝게 이 제자들에게 비록 말씀하신 그 말씀이시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의 그 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 위에 나를 먼저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할 것이라는 그 지적을 하게 됩니다. 말세에 와서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돈과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쾌락에 빠져서 그 쾌락에 대해서 사랑한다 하는 그 죄에 빠질 것이라는